오늘 네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구름, 성령과 구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은 성령과 인치심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서류가 아무리 화려해도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께서 너희의 인치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되었느니라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또 담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내려지는 담비는 생명이 솟게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목적은 이 생명을 잘 간직하고 생명을 가치 있게 하고 생명의 목적을 잘 이루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잘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지키시는 담비와 같은 성령님,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재하심, 택하심, 사용하심, 운행하심, 함께하심. 그걸 놓쳤던 사울왕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어리지만 그 기름을 부었던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디서 만족해 성도들 의식 속에 살아도 그냥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내 속에서 항상 차고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순복음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성령 세례 받고 신앙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으면서 좀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지만 순복음교회에 신앙 와서 성령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몰랐다면,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면 사실은 내 머리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뭐 도덕성이 뛰어나서 무슨 뭐 윤리의 목숨을 걸어서, 내가 뭐 인격이 뛰어나서 무슨 뭐 지식이 뛰어나서 그 어떤 내 인성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도요, 인간이 무슨 왕을 합니까? 인간이 무슨 제사장을 합니까? 인간이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붓고 성령이 사용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왕이 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고 온전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구름처럼 임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마다 구름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구름같이 임할 때에 그 포인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광야 시대에 구름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자, 무슨 뜻일까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우리가 뭘 먹을지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르면 매일 매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맞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내셨으면 거기서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광야를 이끌어내셨다면 그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계 목사님께서 그 최사슬 목사님 교회 같이 갈 때 맨날 불렀던 찬송이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매일 그 대주동 깨밭에 천막치고 앉아서 두 분이 그 찬송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출발하는 사역자들이 매일 부르는 찬송은 그겁니다. 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 가야 좋을지. 뭐 조 목사님만 그러셨겠어요? 최사슬 목사님만 그러셨겠어요?
지금도 아마 신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했던 내일 모레 졸업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미래를 꿈꾸고 하늘 엎드린 사람들은, 그 모든 주의 종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저라고 별거 있습니까? 공부할 때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올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날 어쩌자고 선택하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성도를 이끌고 정말 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조금만 양심 있으면 감히 강단에 서서 설교도 못하지. 지가 무슨 자격으로 씁니까? 사실 목회자의 딜레마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죄인에 불과한데 사람들 앞에 서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고 감히 올라섭니까?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 이끌어 가시니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사역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확신하고 붙잡아져야, 그래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내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역자고,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되면 매일매일 오늘 또 하루 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들어왔는데 한심한 겁니다. 마트가 있나, 홈플러스가 있나, 무슨 편의점이 있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이게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도대체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원망과 불평이 둘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선포해라. 저녁에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저녁도 먹이겠고 아침도 먹이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앞에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서 원망하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부여잡고 우리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게 할 것이니 이런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막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저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어떻게 하더라?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요. 구름이 임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우리가 구름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뭐냐? 마치 구름이 임재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게 마음에 단단하면 광야를 갖다 놓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1999년도에 미국 선교사 발령을 받고 갈 때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입사나무가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LA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거든요. 13시간 날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만 60개월을 지나고 돌아가 보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헤매다가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리고 맞아 죽지도 않았고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처절하게 한국 목회와는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제일 먼저 출근해서 문을 열고 방송 장비와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하면 성도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키 문을 잠갔던 게 제가 하던 겁니다. 이민교사역을 때로 거의 버스 반토막만한 한 20인 정도 되는 버스를 끌고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다 공항에 가서 픽업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지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며 이끌어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각 성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는 같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침과 저녁거리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자기 백성들의 행로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그곳에 구름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한 자들의 일체의 소리를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예배와 같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합니까? 구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보여주는 형상이 뭐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 그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성령을 대명하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작정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성전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건 성령의 음성과 같죠.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에 보니까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라고 난 신학시대 예수 그리스도 사역 속에 하늘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경은 이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열리고 그 임재하는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구름은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대막이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낍니다. 적어도 이 땅의 크리스찬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겉모습은 뭐 남들이 보기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엔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갖다 놓으면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전 지금도 신기한 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와서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를 학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국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래서 얘를 막 어떻게 보내나 하다가 선교사 출신 그 자녀들을 받아주는 국제학교 같은 게 의정부에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저희 집사람은 같이 등록을 시켜놓고 때마침 점심이라 의정부 거기 어디 부대찌개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복장도 잠바를 입고 뭐 그냥 편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앉았는데 부대찌개가 이게 먹어도 이 끝이 없어. 이게 이상하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3인분을 시켰나? 나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세지가 많아 이거. 당면도 많고 이게 많아서 좋기는 한데 이거 2인분이야. 이게 또 살아온 짬밥으로 보면 2인분이 아닌데 안 많아도 이상한데. 그래서 이거 3인분 달라 그럴 것 같은데 꼭 3인값 걸 내야 되나. 어쨌든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장님 이거 2인분 맞죠? 그랬더니 맞아요. 이상한데 이건 3인분인데 이거 확실히 2인분이에요? 그랬더니 2인분 맞아요. 이상한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거 앞만 봐도 3인분이라고. 앞만 봐도 이거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순복음교회 성도세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원에 설교를 하면 화상으로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거꾸로 믿는 거죠. 순복음교회 성도세요? 아니라 그러면 그럼 어디? 저는 감리교인인데요. 감리교인이 저를 어떻게 알아? 감리교인이 저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들어올 때 보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이네. 이야 무섭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이더래. 그래서 1인분 더 드렸대. 난 그것도 모르고 이게 내가 2인분을 시켰는데 왜 3인분이 나왔지? 3인분 내야 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다니는데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순복음교회 성도인가요? 장로님인가요? 권사님인가요? 안십사님 알아본다니까요. 설마 안 알아보겠어? 이러고 다니는데도 알아본다니까. 제가 전에 태천에 침례탕 알아보러 갔다가 장로님 세 분하고 갈비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주인이 소송거리고 옆에 오더니 그러잖아요.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들어올 때 보니까 귀신이 안 따라와요. 야, 그분은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기 식당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이
따라 들어오는 귀신이 보인다는. 이야, 난 또 그런 곳은 처음 만났네.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이렇게 오면 따라다니는 귀신이 보인대. 이제는 하도 봐서 놀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세 분이 들어오는데 뭐 따라오는 게 없더래.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더래. 나온 세상에 진짜. 그래서 그분 상담해 갖고 먼저 강동교회 있을 텐데 순복음교회 가라고는. 그 지역에 교회에 나가셨더니 동네 조그만 교회 있는데요, 양이 안 차요. 난 또 우습게 보대 또.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를 가세요. 여기 강동교회 가서 1부부터 7부까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1부 예배 드리시고 하세요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그 1부 때 꼭 예배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름처럼 임재한다고 성경은 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뭘로 표현하겠냐고. 구름은 보이지만 잡히지는 않아. 형체가 막 변화무쌍하게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충만해 살면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여러분이 세상 어딜 갔다 놓아도 순복음교회 성도 온 거 다 알아. 우리 가서 1,0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2,000원 깎아달라고 그러지 하지 말고 순복음교회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거 남들이 정말 귀신같이는 아닌 것 같이 확실히 잘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행동 똑바로 해야 돼. 장로님 어디 갔다 오면 금방 알아요. 아닌 척하고 이러고 다녀도 장로님이시죠. 아마 권사님이시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의 구름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늘 충만하게 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구름이 퇴색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